하나님의 공의는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보상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보응을 하시는 것, 심판으로 멸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개척을 하실 당시부터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근데 시련을 겪는 성도들에게 사도께서는 편지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박해와 환난을 받는 것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박해와 환난을 받는데 그것이 어떤 공의로운 표가 되느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모든 박해와 환난을 받는 그것이 어떤 표시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 예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 곧 표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았는데, 그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1세기에 로마가 통치하던 그때에 집권자들에 의해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는 그것이 뭐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그런 표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콜라를 한 잔 먹었는데 그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트루기에, 지금은 터키죠, 터키의 한 농부가 발견한 지하 도시를 봤어요. 근데 그걸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데, 농부가 땅 파다가 이 구멍을 하나 발견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지하 도시가 10,0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그게 정교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서 공기가 자동으로 순환되게 했고, 물이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게 했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실을 비롯해서 거기서 성찬식 할 만한 곳, 그리고 거기서 1세기 성도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이렇게 잠그는 거죠. 근데 물에 잠그는 침례하는 곳까지 다 마련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밖에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그곳에서 시련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요한계시록 2장 3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도 이 새벽에 나온 것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나온 거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이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6절에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받게 하시고, 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은 쉼이죠. 이 안식은 쉬는 휴식이기도 합니다. 안식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쉬는 쉼이 곧 안식이라 할 것입니다.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쉬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안식을 정해놓고, 그날에 너희도 안식하라고 말씀했는데, 광야 세대는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엿새 동안은 만나를 주셨어요. 제7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겠어요? 안식일을 훈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했다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 세대를 지나고 나서 가나안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시브리서 4장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도 저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예수 안에서 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야.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표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일에 안식하는 거야. 주일에 안식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이면은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쉼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현세의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그들이 살아온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흰 보좌 위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흰보좌 심판 혹은 백보좌 심판 이렇게 하는데, 그때 큰 자나 작은 자나 물론 대소하고 그 앞에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은 단수로 있고 책들이 펴졌으니, 책들은 여러 권의 책이에요. 근데 여러 권의 책이니까 개인의 기록이에요. 이 성경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우리에게 박해를 가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9절에 주의 얼굴을 떠나 그의 힘의, 주의 얼굴을 떠나고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느냐? 우리는 그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생명의 부활을 하고, 우리를 박해했던 자들은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광에 들어가는 것, 주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의 나라에 있다는 거야. 주와 함께라는 말은 주님의 나라에 함께 있다는 말이고, 주와 함께 있다는 말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한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주와 함께 있다는 말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들어가서 있게 된다는, 가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지 못할 말 정도로 너무 놀랍고 너무 기이하고 너무 복된 말씀인데,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보상으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써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하라는 말은 말로써 힘을 북돋아 주는 거야. 지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말로써 사람을 일으켜 주는 거죠. 말로써 교제하는 거고요. 또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삶, 이것이 이 주님께서 오실 때 보상을 받을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되게, 여러 말로 위로하며 복되게 지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